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오늘 6일째나 이렇게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라는 거죠. 뭐 동물이 얘기한다든가 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할 때 날마다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 전에 명심보감 가르칠 때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심보감 읽고 외우고 그런 거 하고 똑같으냐. 뭐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데 당신들은 하루에 1번 말씀 전하는 게 다 그런 거냐. 다 무슬림 같지도 않고 명심보감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완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명심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읽은 사람은 읽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걸 외우면 될 거 아니야. 맨날 죄인이라 하면 되지. 그걸 꼭 맨날 성경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죄를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이 사해 줬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나는 죄인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에서 죄를 고백하자마자 죄인이 아니어서 뻔뻔스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빌리러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를 당신 전과 있습니까? 이러면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있다 이러면 그거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더라도 돈 빌리러 가서 돈 빌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쉬운 얘기로 전과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싹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그걸 뻔뻔스럽게 했을 때 믿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똑같아지지만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달라요.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뭐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은데 나는 그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사람하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똑같지 않거든요. 똑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됨. 그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십계명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게 시언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속죄소에서 죄를 속해주는 그 일을 날마다 반복하는 거죠. 날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다가도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그건데 남들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짓을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예, 뻔뻔스럽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은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번째 저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오늘 예언하는 발람의 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 벌써 실패했어요. 축복을 해버렸어요.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이제
그 결론을 지어줍니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 이제는 그대의 고소로 달아나라. 너네 집으로 빨리 가라. 안 가면 내가 혼내준다.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손뼉을 치면서 사실 뭐 땅을 치면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내가 부른 것은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인데 그대가 이같이 3번 축복했다.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반대로 일거리를 만들어 버리면은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안 하고 있으면은 뭐 해라 이러고만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해버리면 이게 막 가슴이 철렁대는 앉고 보통 일이 급한 게 아니죠. 스톱 뭐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스톱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11절 읽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발락의 이름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믿고 사업도 같이 하고 또 돈도 빌려주고 그럽니다. 근데 교인들은 제일 많이 돈 떼키는 데가 교회에서 떼킵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많이 또 마음을 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그래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그런데 우리는 발락의 이름에서도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발람과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들이 간첩 신고하세요 이러면은 공산당을 보면 신고하라 이러니까 그 포스터 그리는 날을 보면 공산당은 아주 무섭게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는 간첩들이 와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간첩하잖아요. 우리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뭐 뿔나고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오면은 대적해서 싸울 만하죠. 근데 아주 부드럽게 아주 뭐 콧소리 내가면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덥석 물으면 그게 사탄이거든. 그게 유혹이거든. 근데 그게 지금 이, 이 사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안까마귀가 쑥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벌벌 떨고 있는데 떨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야, 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 보고 그러면 하면 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이 지금 발락과 발람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돼.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 보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습니다. 그럼 그거 손님도 그 비싸게 주고 세게 넣는 거 그거 파는 거 박달나무로 파가지고 색깔 칠해가지고 갖다 주는 벽에 딱 걸어놓고 있는데 그 사주는 사람도 참 좋은 말이고 그래서 갖다 주고 또 받는 사람도 그래야죠 이러면서 딱 걸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교회 다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욥기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다 망했지만 나중에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창대하면 되니까 갖다 붙여 넣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그게 그게고 다 똑같은 거고 말장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목적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 발락과 발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12절 읽어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처음부터 내가 올 때부터 내가 집 떠나가지고 여기를 출발하기 전부터 내가 그 얘기를 사신들에게 얘기를 했다. 나는 13절 읽어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실 있는 대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발락은 지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저주를 하라고 그 멀리서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전해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존경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하게 했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뭐 돈 받을 가치도 못했고 돈 줄 이유도 없고 뭐 여태까지 굿을 큰 게 3번이나 했으니 뭐 그 돈만 해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가라고 이제 쫓아내 버린 거예요. 달아나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잘 들으래. 잘 들으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앞으로 될 일. 이게 진짜 선지자가 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여기까지 그 유브라데 강 상류에서 여기 모압까지 이게 머리까지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 뭐 하나님과 이야기할 새도 없었고 와가지고 보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보통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나를 데리고 온 것은 저주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헛 온 게 아니고 내가 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대로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입만 돌리면 되는데 입이 안 돌아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대로 발람이 하는 말대로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의 일, 후일에 앞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이 모압 백성, 모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당신에게 어떻게 할지인지 말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것, 그 속에 일부에 모압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15절 읽어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는 어제도 얘기했어요. 3번째 시도했다가 예언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어제 3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할 때 이 말을 그대로 하는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자가 말한다. 낮아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 5가지는 앞에서 했던 말인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낮아져서 눈을 뜬 자, 이렇게 6가지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 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보올의 아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돈 받고 와가지고 그 사주를 받아서 와가지고는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이 달성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박대받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는 누굽니까? 욕심이 어두워서 짐승은 보는데 사람이 못 봤던, 그만큼 눈이 어두웠던 사람,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점술가, 예언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입니다. 진리 지식을 아는 사람, 최고 높은 지식이죠. 그것은 기독교는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 이 사람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종교보다가 철학보다 종교가 낫고 심리학, 철학, 도덕, 동물적 이런 차원이 쭉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차원이 이 기독교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진리 지식의 소유자, 그걸 자기로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제 말하는 거죠.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는 뭡니까?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환상을 보는 자. 낮아져서 눈을 뜬 자는 누굽니까? 엎드렸잖아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니까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보입니다.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져서 순종하는 자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을 가진 게 자기가 발람이 그랬다는 거죠. 아주 이걸 보면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다. 보홀의 사건이 보홀의 일이 돼버립니다. 바알 보홀의 일이 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알 보홀이라는 이런 내일 음행 때문에 바알 보홀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문제가 죄가 되는 것이죠. 17절 읽어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지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말은 지금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고 지금 나쁘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이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이 별이나 규나 같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가 올 거라고 지금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통치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 예언을 하고 살았으니 동방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진짜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않고 그런 일이 있단다. 뭐 요 정도까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심취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감하고 찾아오게 된 것이 그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얘기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통치자라고 하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마리아 이 세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거 있어도 여자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게 무슨 통치자고 무슨 별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렵다. 진짜 병마 타고 와도 지금 뭐 우리가 준비가 될까 말까 한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그게 별인지 그 통치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가르쳐 줘도 모르는데 저렇게 비밀스럽게 와가지고는 모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그런 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 그분이 오시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압은 왜 유별나게 모압을 그렇게 못 살게 다 이제 멸망시키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발람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성경에 나올 만한 말만 골라서 붙여 넣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또 여기 끝나고 남은 고스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압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음행을 해서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주잖아요. 24,000명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 원인이 모압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말한다면 모압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그러면 셋의 자식들은 어떻게 된 거냐? 셋의 자식이 뭡니까? 셋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브라함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최초에 하나님 만든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아브라함. 아니, 이삭을 낳았죠.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그 두 형제가 선과 악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아벨은 순교하죠. 믿음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믿음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죽었으니까.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이 셋을 줍니다. 세 번째 낳으면 셋이라고 세 번째 낳으면 셋인데 이 셋을 아벨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는 셋의 자식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인의 자식들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압은 에돔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거리상으로는 모압이 가깝지만 족보상으로 보면 야곱의 육촌쯤 되고 에돔은 친형제지요. 친형제. 그리고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이런 사람들은 야곱의 사촌인데 굉장히 나쁜 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미디안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할 때 내일 가면 미디안을 다 멸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미디안은 사실은 모압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모압은 한 가지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사탄이었던 거죠. 사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통일하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나의 신앙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은 셋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앙을 받은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된다 하는 말을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립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기서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러지만 그 말을 해놓으면 이게 어릴 때부터 용감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좀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남의 땅도 아닌데 내 땅이다 이러고 탁 들어가는 것은 용감한 겁니까? 뻔뻔한 겁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용감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 땅도 아닌데 저게 우리 땅이야. 성경책 봐봐라. 이게 우리 땅이잖아. 이러면서 들어갔다면 그건 용감한 거죠. 성경으로는 용감하고 우리가 볼 때는 뻔뻔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원수 에돔과 원수 세일과 에돔은 같은 나라인데 지금 따로 부르고 있어요. 둘 다 두 개 다 원수예요. 그럼 사실은 사촌쯤 되고 육촌쯤 되고 가까운데도 원수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산은 뭔 말입니까? 유산은 뭔 말? 유산은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게 내 개가 돼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대적이 되지만 그 대적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다 전화 끊어버리고 혼자서 빈방에 혼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도 안 하죠. 먹는 것도 맨날 라면만 먹죠. 청소는 안 하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하죠. 엄마가 전화하죠. 회사에서 나오라 하죠. 뭐 신방 온다고 그러죠. 뭐 이러면은 막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면 부모도 원수고 다 원수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에돔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히브리인들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다 원수가 되고 유산이 되고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용감하죠. 이스라엘이.
에돔은 오래부터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 머슴 살다가 쫓겨 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당당하게 지나가는 그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뭐를 믿고 그렇게 뻔뻔스럽냐? 네 믿는 구석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는 앞에 규가 나왔으니까 주권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야곱에서 났다는 말을 알겠고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을 다 소탕하고 완전하게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통일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을 읽어볼까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몇 촌쯤 될까요? 에서의 손자니까 야곱의 6촌 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말렉이 굉장히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나왔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때까지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적국에서도 서로 이렇게 원수가 돼서 에스더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말렉에서 나오는데 사울이 그때 해렘하라고 멸절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았던 그 아말렉 족속인데 지금 아말렉 민족이 지금 이 베두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강력한 그 족속들이었죠. 그런데 그 민족이 종말을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뭐 이 겐 족속도 아말렉 족속도 미디안 족속도 이게 다 이 지금 살고 있는 베두인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자세히 물어보면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계통인지 이스마엘 계통인지 아니면 무슨 겐족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겐족은 모세의 장인도 되지만은 장인 족속도 되지만 레갑 족속도 되고 이래서 레갑 족속은요 굉장히 그 나실인으로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예레미야에서도 나왔는데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무엘상에 보면 또 특별히 또 높이 쳐주는데 사무엘상 15장 6절 뒤 후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려고 이제 실시하려고 할 때 겐 족속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베두인 같이 보이는데 이 겐 족속들은 술도 안 마시고 포도도 안 마시고 포도주에서 난 거 안 마시면서 집안 짓고 좀 이렇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그 사울이 그 진멸할 때 있었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겐 족속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견고하대요. 너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위는 반석 위에 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발람이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발람이 얘기하게 합니까?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얘기 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돈을 통해서 사돈이 오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돈이 낱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사돈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하면은 입도 아프고 힘도 들고 이러니까 사돈이 앉혀놓으면 자꾸 내가 할 말을 하니까 그 나는 그냥 사돈 낱말 하시네요. 그 얘기만 하면 되거든. 그, 그 나쁜 이, 소리 할 때 사돈만 말하는. 예, 나쁜 소리든지 뭐 좋은 소리든지 그래요. 하여튼 이 뭡니까? 발락이 이 이름 그 발람이 말하고 발락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민수기에 꼭 적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걸 읽으면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딱 듣고 저거는 이 사탄의 소리야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22절 읽읍시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이제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뭐 얘기할 때 나와야 돼요? 셋 얘기할 때 나와야 되는데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으로 이 가인의 후손이 나중에 그 철병거를 만들고 그 철무기를 사용하는 이름 뭡니까? 가인은 실베일치인데 나는 뭐 7에 7, 70배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전부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그 노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무한 보복을 하던 그 가인의 족속이잖아요. 오직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가인이고 셋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아벨을 닮아서 아벨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셋의 이 자식들이고 여기는 가인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전부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지금 현재 상태 이 출애굽할 이 당시에 아수르는 최고로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잡혀갈 텐 모든 나라를 정복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인은 전부 다 포로로 돼 갔다가 또 나중에 그것까지 그 아수르까지 이제 없애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4절에. 그런데 23절 읽고 보고 24절 그랬죠.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여기서 이제 그때라고 할 때 네모 딱 쳐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그때 그거 우리 늘 기다리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날. 심판날, 심판날. 이 심판날에 누가 살겠느냐?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이 아수르가 망하는데 누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누구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살 자가 누구냐? 근데 심판날에는 불신자는 다 심판받는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은 불신자의 대표니까 가인은 쇠약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24절에는 무슨 말입니까?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요 24절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연구할 수 있어요. 이 기띔은 키프로스 섬이다. 아니면 로마다. 아니면 헬라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1차적으로는 키프로스 섬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를 괴롭히고 정복하는 건 로마, 헬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원래 이름은 키프로스 섬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에벨이 뭘까요? 에벨 요게 그 많은 학자들이
셈의 자손 히브리인을 말한다고 해요. 에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망하리라. 아수르를 학대하고 정복하던 사람이 또 그 사람 그 나라도 멸망하고 만다. 아수르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벨론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죠.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어난 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느냐 할 때 이 대국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가보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등천하고 하늘을 호령하던 사람이 가보면 죽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그게 가인과 누구하고? 셋하고 다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5절을 읽어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 길로 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저주는 축복으로. 그래서 저주받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야 돼요. 나보고 욕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이 얘기를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양식이고 그게 밥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일을 만들지. 막 환영하고 축복하고 막 떼거리로 모여들어서 천상에서 오신 분이라 이러면서 막 이래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발락과 발람은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는 어떻게 썼는지 읽어보고 들어가서 잘 안 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가라 한다 해서 아람으로 간 게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벳보올에서 살고 사람들을 막 칼날로 치고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누가 살아야 돼요? 저기 맏아들 이름 뭡니까? 12아들 중에 맏아들 그가 이제 여기를 이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면은 이제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도 그 얘기 나와요. 5 왕을 죽일 때 발람도 함께 죽였다. 미디안 5 왕을 죽이잖아요. 미디안 5 왕 이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발람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발람은 자비가 없어서 못 갔는지 못 가고 여기 살게 되었고 여기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고 남의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였고 저주 같지만 축복 이야기였고 또 현재 이야기 같지만 영원한 미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6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발락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이제는 좀 알라 하는데 6년 뒤에 가면 뭐더라 이러면서 또 해야 또 하는 사람이 또 힘이 나죠. 다 알고 있으면 활력이 없어가지고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6년 뒤에 또 제가 하게 되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아는 체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것과 전에 없었지만 지금 있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새 아래 하야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라면 그것은 일희일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좋아도 뭐 좋다 소리 안 하고 나빠도 나쁘다 소리 안 해야 그게 오늘 일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가? 요 정도는 알겠지 이러지만 진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명심해야 될 거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내가 발락으로 살던가 발람으로 살던가 이스라엘로 나는 살 것과 겐으로 살 것. 내가 그 뭐라고요? 셋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과인일 수도 있고 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동기가 불신해서 발람일 수도 있고 늘 우리는 남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탄 역할을 하고 있는 발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고 기억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발람이라고 말했지만 진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